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영육간의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은혜 받고 치료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철입니다. 계획은 잘 세우고 있습니까? 휴가철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또 어마어마하게 사랑했고 세상 말로 허벌나게 사랑했고 그리고 겁나게 사랑했고 젊은이들 말에 의하면 찐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한 줄 아시면 큰 소리로 아멘. 자신 있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나 빌딩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마음과 심령이 콘크리트처럼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심령이 콘크리트처럼 딱 굳어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3절을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 아멘을 안 하니까 4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들 말이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쳐다보지도 아니했고, 굶고 있어도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어도 입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른데도 물을 주지 않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두 번째는요, 인스턴트 문화입니다. 이 시대는 가마솥 문화라고 한다면 지금에는 인스턴트, 즉석에서 금방 해결을 하는 시대가 돌아왔어요. 가마솥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가마솥이 바로 저것이 가마솥입니다. 저기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하는 거예요. 쌀을 씻어서 물을 붓고, 그리고 불을 떼서 밥이 되면 또 뜸을 들여야만 했지만은, 요즘은 불을 뗄 필요도 없고 물을 부을 필요도 없고 뜸을 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햇반이 나와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오케이예요. 몇 분? 2분이면 오케이요. 이런 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2분. 얼마나 간편합니까? 얼마나. 네,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이면은 정말로 마음대로 먹어요. 여러 종류가 있어서 입맛대로 또 골라서 먹어요. 입맛대로. 아빠는 이것 먹고, 엄마는 저것 먹고, 아들은 그것 먹고, 딸은 그것 먹고, 이렇게 골라서 먹어요. 골라서. 그뿐만이 아니라 라면 역시 컵라면이 나와 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오케이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문화는 과정이 주는 행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의 행복을. 우리 신부가 신혼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밥을 정성들이 준비하지 않아요. 아멘 없는 것이 한 번도 안 했다는 증명이 되는구만. 얼마나 신랑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랑 먹여야 되겠다 하고 행복하게 음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 이미 물 건너 가버렸어요. 예, 그 증거가 뭐냐?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밥 먹기 싫어. 뭐라고요? 밖에서 밥 사 먹고 하라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노래가 바뀌어서 엄마야 누나야 간편하게 살자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트레스 시대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불안, 긴장,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의사가 하는 말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래요. 너나 받지 말아라. 그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간장질환, 비만 등 이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가지고 신선한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과 교감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자연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긴장을 풀어주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자연 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가할 때 이 휴가를 한문으로 표현을 한다면 휴가가 나무 목자에 사람 인자에 나무 목자가 휴자예요. 그리고 한가로울 갖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람이 숲속에서 쉬는 것, 자연과 함께 한가롭게 쉬는 것을 휴가라 그래요. 사람이 숲속에서 한가롭게 자연과 함께 쉬는 것이 휴가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휴가를 숲속에서 조용하게 묵상하고 심신을 쉬게 함으로 생각과 정서와 영혼의 여유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까? 존 밀턴의 대서사시에 신라고는 쉼터를 잃어버린 인간의 고뇌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쉴 곳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것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저것이 뭐예요? 쉼표예요, 쉼표. 저것이 쉼표입니다. 쉼표. 그렇습니다. 음악에도 쉼표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노래를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인을 조사했더니만 가사에 저 쉼표가 없어가지고 계속 노래하다 죽었대요. 가사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계속 노래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도 여백이 있는 것이고 조각에도 공간이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에도 휴게소가 있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참된 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수고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수고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수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거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만이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일을 해야만이 수고해야만이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쉼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안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의 문제, 그리고 죄악의 문제, 가슴의 깊은 상처의 문제, 환경의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마음 백성들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 45분을 뛰고 15분을 쉽니다. 이 15분을 쉬는 동안에 감독과 선수들이 이 라카룸에 모여서 하는 일이 짧은 휴식을 통해서 후반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전에 어떻게 뛰어야 할지를 작전을 짜고 마지막으로 후반전에 뛸 선수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32절에서는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쉬셨어요. 할렐루야.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역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한다면, 그것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내 몸에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큰 병이 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고통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고 편안을 잃어버리고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 가서 잠깐 쉬어라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바빴냐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었다. 얼마나 바삐 살았으면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삐 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일을 끝내놓고 쉬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하지 않아요. 일을 끝내놓고 해야 되겠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다시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바빴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중지하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고 하신 말씀은 에너지를 충전하여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쉬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쉬면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쉬면서 일해야 돼요. 쉬면은 못 살 것 같으니까 하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쉬면서 일을 해야 등급이 올라가요. 할렐루야.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곳곳에 휴게소가 있어요. 30km마다 휴게소가 하나씩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겠네. 왜 고속도로에 30km마다 이렇게 휴게소가 있을까?
왜 30km마다 있을까? 그것은요, 여러분의 차가, 몰고 다니는 차가 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기름이 떨어졌다 해도 30km를 가요. 아이고, 이런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냥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의 차가 고속도로를 딱 들어갔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30km를 가.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30km마다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또 바람도 좀 쐬고 팔다리 운동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시원한 물도 사 먹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거리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할 일 때문에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갈 일을 생각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휴식이에요.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분명하게 쉼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쉰다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맨 마지막 날 인간이 만들어지는 날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여섯 동안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는데 사람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 첫째 날 안식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안식을 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다음에 쉬고 일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쉬고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쉬었지만은 우리 인간에는 쉬고 일할 수 있도록 안식 후 첫날 일곱째 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독교가 말하는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꼭 피곤해서만 쉬는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이 지금 조율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눈동자는 허탄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에 알맞은 만큼 내 인생이 지금 제대로 조율이 되어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쉼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길이 제대로 걸어왔는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폭포수가 몰아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있는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미래의 꿈을 꾸는 시간이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휴식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쉰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의 일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잠깐 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휴가를 줄 건데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제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도로마다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주차장이 되어버렸어요. 목적지까지 가려면은 평소보다도 3배, 4배 걸려야 돼요. 이 화도에서 양양을 가면은 1시간 반인데 어제 뉴스 보도에 나온 것은 5시간 반을 걸려야만이 양양을 간다라고 이렇게 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계곡이나 바다나 어디나 할 것 없이 발디딜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꼭 우리는 이 동해 바다로 가야 되는가? 꼭 우리는 부산 해운대로 가야 되는가? 그렇게 가는 것은 휴가가 아니라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했지 사람 많이 모여드는데 가서 쉬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로라는 의미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처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에 꼭 처박혀 있는 방콕이 아니고 여러분요 이 집을 벗어나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앞에 많은 문제가 가득히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얻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방에 그냥 문제가 가득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쉼을 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떠나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그 휴가를 보면은 한적한 곳을 찾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떠들고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형제간끼리 이 고스톱 치고 오락하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그걸 휴가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피곤이 더 쌓여가지고 그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올 때 운전대를 잡고 앉으면 졸음이 먼저 와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졸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잔소리하지. 그래서 휴가 갔다 오다가 부부가 싸우고 휴가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휴가가 그렇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의 목적은 무더운 날씨에 신앙생활 역시 나태해지기 쉽고 무기력해지기 쉬울 때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휴가를 통해서 재충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휴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과 흙 속에서 놀라운 치료가 나타나고 그리고 숲속의 나무는 우리에게 맑은 산소를 공급해 주므로 온몸의 피로를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휴가 동안 온 식구가 며칠이든지 아니면은 단 하루든지 저 자연에 나가서 육신적인 필요와 스트레스를 확 풀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또 신앙생활 멋지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쉼을 얻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100만 원씩 휴가비를 주려고 했는데 돈이 안 거쳤어요.
100만 원씩을 주려고 했어요. 마음만 받으세요. 안 받아. 아멘도 안 내. 마음만 받아요. 100만 원씩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안 거쳐가지고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멘 했으니까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100만 원씩 다 받은 줄로 믿고 다음 주에 시가 갔다 와서 꼭 10만 원씩 11조 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걸로 휴가 가려니까. 아멘을 안 내? 아멘. 웃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몸은 움직여야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은 쉬어야 하고 쉬어야 안정을 되찾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동안에 이렇게 천정한 가서 쉼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